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모세까지 이야기하다가 끝이 났죠. 모세가 12살까지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40대에는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우리 스테파니가 말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최고의 왕이 되는 것보다도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알고 사람을 죽였죠. 예,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얘기까지 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어땠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래서 전쟁이든지 뭐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말도 능통했죠. 예. 그러나 80이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이 모세의 생각이었죠. 이런 힘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미디안 제사장,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제사장이면서 왕인 그 이드로 집에서 거했고, 또 그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래 교육을 시켰을까요?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수고와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생활을 시간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여 면제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모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하여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부정입니다. 예,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기기 위하여 이렇게 40년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킬 것이었다. 인간의 수련이나 수양이 줄 수 있는 어떤 이점도 이 경험을 대신할 수 없었다. 모세는 배우지 않아야 할 것들을 많이 배웠다. 그래서 애굽에서 12살부터 가서 최고의 것들, 기술, 말, 전쟁, 학문 다 배웠지만 너무나 많은 배우지 않을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80이 되어서 호렙산에 있는데 신기한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가시덤불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큰 나무다 보잘것없는 나무가 탔습니다.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두렵죠. 왜냐하면 양떼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양들이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끌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게 타서 재가 돼서 없어지던가 번지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 1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처음에 이전에는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천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엔겔로스니까 여호와의 사자. 근데 여기서는 사자는 여호와께서, 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삼위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여호수아나 기드온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즉사하죠, 죽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 이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야곱도 하나님을 대면하였지만 죽지 않았죠. 대면하고도 죽지 아니할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인가? 아들 하나님인가? 성령 하나님인가? 그래서 이 구약에는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납니다. 보통.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 그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4절에는 여호와이셨는데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여기는 또 이제 하나님이죠? 예.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장로 아닙니까? 장로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근데 대통령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면 존칭입니다.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그리고 구약에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여호와의 사자로,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서도 그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분은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 두 분은 천사였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과 대면하고 말하신 분은 여호와이셨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로,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앞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할 때는 다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예, 모세야, 모세야,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 신약에는 사울아, 사울아, 이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선 이 하나님 앞에 선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룩한 땅에 서려면 반드시 뭐를 벗어야 돼요?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예, 이 신을 벗는다는 말의 구약적 의미는 우리 룻기 4장에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4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아스 여기 보면 이제 보아스가 룻을 이제 아내로 데려오려면 기업 물은 자가 돼야 되는데 이 기업 물을 자도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이 보아스가 먼저 기업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 룻을 사랑했지만 1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순위에게 먼저 물어봐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들 앞에 성문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순위가 먼저 땅의 기업은 물어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생명 기업을 또 물어줘야 되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아내가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신을 벗어서 던졌습니다. 그것은 자기 고난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1순위 기업 물을 자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메셀의 소유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기업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 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러니까 2순위입니다. 이 보아스는 2순위였습니다.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처음에는 이 땅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 마음이 좀 떨렸겠죠.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결혼해서 생명 기업은 물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은 것의 핵심은 땅뿐만 아니라 그 생명 기업입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지 이 땅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결혼해서 생명, 자식뿐만 아니라 땅까지 다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적의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니라.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이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세도 구약에 이제 수석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거룩한 땅에 서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누가 나옵니까? 수석 제자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명이고 믿는 증거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죄가 용서될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이제 총리가 돼야 되는데 오른팔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생각 차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게 한 것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시킨 거죠.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킴으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인간적인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단이 이렇게 점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말하게 한 것이죠.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가룟 유다가 판 거예요? 아니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이가 이렇게 베드로의 입에서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부활을 이렇게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가는 제자도의 첫 번째입니다. 네, 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도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켜서 신을 벗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려면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어야 되고 죽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세를 부르시고 이 신을 벗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땅은 어디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필 때는 반드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께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을 필 때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셨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못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게 모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보냈다 하라 그러면 애굽에는 뭐가 많아요? 가장 많은 게 신들이 많습니다. 신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신의 이름을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애굽은 죄의 세상을 상징하는 거지만 구속자적 의미로 모세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물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영원한 이름이요 우리가 대대로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믿죠. 이 창조하셨죠. 근데 지금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스스로 계신 여호와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네, 그것을 알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왜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모세에게 답해주기를 원했죠. 모세도 그걸 원하고. 그러면 이 대답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성경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이 말을 설명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로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과 또 누가 있습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성경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세 파가 나오죠. 바리새파, 그 다음에 제가 잠깐인데 아세네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세네파가 나오질 않지만 그들은 이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운둔해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렇게 침례를 주고 했는데 그들은 안 나오지만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두개파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바리새파하고 아세네파가 나옵니다. 이 아세네파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주로 뭐를 말하냐면 아주 귀족층입니다. 이 귀족층에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두개파 여기 나오죠.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는 누가 많아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아주 이스라엘 민족의 한 5%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 알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해서 형사치수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 7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첫 아내와 결혼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둘째가 또 결혼해서 또 죽어서 자식은 못 나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뭘 몰라요?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도 되고요. 아주 성경을 박사해야 되는데 이들은 뭘 몰라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부활입니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시집장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또 거기는 누구도요? 천사도 생육번성하지 않기 때문에 시집장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천사도 아기 천사, 며느리 천사, 뭐 여러 가지 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남자, 여자 천사가 없습니다. 십장가가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출애굽기 3장에 나온 것을 말하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 이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면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맞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 성경의 박사고 아주 최고위층인데도 누구를 모르는 거니까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뭐예요?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기 중에서도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3일 만에 부활할 초실 요제절은 메시아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첫 곡식의 한 단을 흔들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한 단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땅속에 있는 한 단이 부활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승천할 때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는데 이 지도자라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그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 예수를 믿는 근거가 뭔가 이렇게 답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0절로부터 사도행전 17장 30절로부터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게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정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심판은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재림성도 안에서도 이 조사심판, 이 심판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유명한 목사님, 박 목사님 부인했고 그 책들을 돌려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 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아까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으니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로 우리의 죄를 옮길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성소정교를 통해서 죄를 도말해야지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십자가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손에 죽고 3일 만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시험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많은 누구에게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많습니다. 이 장로들 안에도 이 사두개인들이 많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사장들에게 비로소 말하니까 이 사단이 막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엄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이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물의 침례도 받았지만 날마다의 성령의 침례,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예,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40일 만에 부활하면서도 승천하시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열흘을 기다리고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그러지 않고 누구를 기다리라고 그래요? 성령을 기다려. 제자들은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침례를 받으려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려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를 보시고 인치셔서 성령을 보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상당히 우리에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부활이죠. 예, 그게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가 됐습니다. 산자. 예,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 어떻게 산자가 됐어요? 다시 이것도 봐야 되겠네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이 7교회에게 나타났을 때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 대제사장 옷을 입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나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졌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사단이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뭔가?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영생한다고 그러죠?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 영혼만 천국에 가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영혼만 지옥에 가서 영생한다고 그러는데 성경하고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 예, 이 영생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호세아 6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지식이 없어요? 그 대답이 호세아 4장 6장에 대한 대답이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 전체 본문에서는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이죠. 예, 여기에는 호세아 6장절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여호와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고 또 새벽빛 같이 임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비와 같이 임하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 근데 전체적인 문장에서는 여호와 늦은 비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늦은 비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 되시는 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초실 요제절에 곡식단 한 단이 깨어났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인치시고 성령을 부어진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우리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이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죠. 네, 모세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가르쳐 주시고 이 바로는 사단의 대리자죠. 뱀의 후손이죠. 제일 먼저 말하고 한 것이 뭔지 우리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제일 먼저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있죠. 예. 근데 그들을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보내겠습니까? 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일 먼저 전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은 이 출애굽기를 깨닫는 데 핵심입니다. 우리 창세기는 창조로부터 요셉이 애굽에서 죽은 것까지 약 25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기는 이 출애굽기부터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출애굽 40년의 이스라엘 역사지만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성소가 완성될 때까지 딱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레위기는 그 1년 동안에 이 성소가 완성되고 제사법에 대해서 30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모르면 그 핵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모세가 바로에게 하라는 말이 무엇이면 그 다음 사건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라는 건데 이것만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구원이 결정된 거기 때문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 또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이것을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네. 왜 열 재앙이 내렸는가? 그리고 모세가 제일 먼저 바로에게 한 말이 한 게 뭔 행동이 뭐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나일강을 뭐 지팡이로 쳤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이 말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출애굽기 4장 21절 23절 바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그리고 이제 떠나는데 천사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제가 피난편이라고요. 지금 천사가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고 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자녀가 있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모세가 실수를 했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겠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예, 천사가 나왔죠. 시보라는 알았습니다. 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 그때의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라. 예,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신약에서는 이제 침례로 바뀌었죠. 침례는 왜 우리가 합니까? 예,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침례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침례를 하는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물의 침례를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 이 수석제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죠.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하였습니다. 예. 이래서 이 침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구원의 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 모세가 이 예수님의 부활, 이 장자, 그 장자를 죽인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는 핵심이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보라는 알았습니다.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이 새 언약의 표로 이 할례를 주셨는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러나 이 아내가 십보라가 고집한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한테 꼭 이렇게 돌로 그것도 이 할례를 해야 되냐.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좌의 선지자 256쪽에 보니까 미디안에서 나오는 길에 모세는 여호와의 불쾌히 여기심에 대한 놀랍고 무서운 광경을 보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섭게 불쾌히 여기는 게 뭐예요? 예, 우리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니까 절대 그런 일은
가나에 가로되 그런 일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당장 죽일 것처럼 한 천사가 그에게 위협하는 몸짓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모세는 막내 아들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다. 첫째 아들에게는 했나 봐요. 네.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뭡니까? 이게 언약입니다. 네. 이 언약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새 언약을 주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세우신 이 언약입니다. 예, 이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모세는 바로에 대한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생명은 뭐요?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통하여서만 보존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믿고 전하려면 천사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19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 이 복음을 우리는 온전히 알고 순종할 때 이 천사들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백신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깨닫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은 내가라는 말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는 생활을 사는 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었다.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련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안전이 없을 것이다. 그때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훈 중 어느 하나도 무시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옛 언약, 새 언약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노릇하는 애굽에서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이런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출애굽기 19장 가면 옛 언약을 주십니다. 시내산 언약. 예. 그래서 이렇게 10장이 내린 이유는 모세가 바로에게 제일 처음 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첫 명령,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이 애굽에 많은 신이 있지만 참 신은 어떤 신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장자 되시는 아담이 사단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죠. 그래서 사단이가 이 지구의 장자라고 지금 세상 임금이 되어 있지만 그 마귀를 죽일 수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인 것입니다. 예, 그 장자. 예. 그래서 이런 여러 재앙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출애굽기 참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제일 처음에 너는 바로에게 가서 하라는 이 명령, 장자가 죽는다. 이스라엘은 장자다. 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3일길 가서 제사 드리게 하라고 그러는데 바로가 듣습니까? 자기가
듣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장자 재앙이 임하는 것인데 이렇게 영감의 글은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는 요구가 애굽 왕에게 제출되었을 때에 가장 무서운 재앙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모세는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 금방 읽은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 장자가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는 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의 멸시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가 되도록 선발됨으로 영예를 받았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과 특권으로 그들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처럼 모든 민족들 중에 뛰어났다. 애굽 사람들이 맨 처음 경고를 받은 재앙은 무엇이다? 최후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출애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성소정결이고 조사심판입니다. 그 핵심의 근거가 뭐예요? 네,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네,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죄사함도 받을 수 없고 죄의 도말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그거를 가르쳐줬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여호와가 되신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잘 깨닫고 순종할 때 이 세상에 내린, 애김에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깨닫고 지금은 누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살아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머릿속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축복하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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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